모양과 능력의 차이라는 제목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모조품, 이 모조품이 참으로 많죠. 진짜가 유행할수록 모조품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조 지폐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았지만 위조 지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위조 지폐와 진짜 돈,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 다니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이 돈은 언젠가는 거의가 다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행으로 들어갈 때, 즉 결산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위조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은행은 분명한 이렇게 금방 감별하죠. 딱 이렇게 넣으면 삐 하고 가짜가 뜹니다. 그리고 또 워낙 돈을 이제 만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금방 표가 나고요. 딱 만져만 봐도 딱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결산할 때가 되면 그것이 위조인지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가짜로 드러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진짜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짜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에 우리 인생을 늘 D-Day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산일 앞에 그 결산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게 될지 아니면 가짜로 서게 될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델은 단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상적인 분,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만 저 액자에 걸어놓고 그냥 보는 그런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신자들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그분을 믿는다,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진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신앙은 말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라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척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척하고 흉내만 내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척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그건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행복해야지. 나는 행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관념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나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 종교죠. 다른 종교입니다. 명상을 통하여서 내 모든 잡념들을 다 내어버리고 명상을 통하여서 모든 내 마음을 비워내는,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조종하는 그것이 바로 일반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기독교도 이런 몸부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진짜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요 척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척, 사랑하는 척, 믿는 척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믿었고, 진짜 사랑했고, 진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실까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실제로 그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그 환난을,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또 사랑으로 모든 허들의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삶의 변화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실제로 살아있는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척하게 하는 그런 가짜 모조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음의 결과이자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여러분 영화도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기자였는데 예수가 허구다라는 거 사실을 이렇게 기자라는 정신으로 예수는 허구다라고 이렇게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인터뷰도 하고 역사의 그 자료도 찾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리 스트로벨이었습니다. 기자 정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로 증명될 때까지 파고파지 않습니까? 이런 기자가 처음에는 의심으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 계셨던 분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리 스트로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린다와 제리라는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기의 딸과 그 부부의 딸이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서 그렇게 친하다 보니까 부모끼리도 서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 부부는 처음부터 만나게 된 그 처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늘 이 탐구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특징이 뭘까?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그들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서, 그 부부에게서 어떤 면을 발견했을까요? 스트로벨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결코 완벽한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 그들 부부에서 발견했던 것은 뭐냐? 자신을 용납해 주려는 그 온화한 마음,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든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마음, 진실될 마음으로 다가가렸던 그 마음, 그리고 자기 성격의 모난 부분을 기꺼이 인정하고 다듬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약점이 있다, 솔직히 드러내면서 그것을 다듬으려고 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행복한 척 연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 힘들다고 솔직히 고백도 하고, 그러나 힘들 때마다 신앙으로 이겨내려는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가끔 믿음에 대해 갈등한다라고 인정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리 스트로벨이 느꼈던 바로 이런 태도 밑에 깔려있던 그런 정신이 바로 스트로벨을 감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조금씩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했던 그 부부의 정직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들은 빛과 소금이었고 스트로벨과 그의 아내는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 기독교는 현실이구나, 삶이구나, 기독교는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그들 부부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힘을 그 안에서 보았던 것이죠. 스트로벨은 그들 부부의 완벽한 삶을 보고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나약함에도 뭔가 계속 그 안에서는 완벽함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하게 하는 뭔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그들 안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뭔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능력을 본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금방 표가 납니다. 오랫동안 사귀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흉내 내는 것인지 진짜 그 사람인 것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척하는, 흉내만 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은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척하게 하는 거죠. 척하는 삶이 바로 외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흉내내는 삶, 행복한 척, 기쁜 척, 사랑하는 척, 그냥 흉내만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역겨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은데 척하고 살아가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행복한 척 해야지. 그래야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지. 내 안에 실제로 그런 능력은 없는데 모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도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회의감은 들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흉내내는 삶은요, 나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흉내내는 삶으로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 사역이 힘들다고 난리죠. 부모님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소연합니다. 얘들이요, 세상 맛을 알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 맛을 알고 난 후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맛을 알아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의 맛을 모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맛,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그 맛을 모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 맛을 알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옵니다. 가정에서 진짜 신앙의 맛을 못 보니까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청년들 사역을 하면 여러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고민들을 상담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정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가증스럽답니다. 엄마가 가증스럽대요. 목사님, 우리 엄마 너무 믿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요. 유초등부 때는 머리가 크지 않으니까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죠. 근데 머리가 점점 크면서 이제 반항심이 생기고 자기 이제 주체의식이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반항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냥 묵가에 왔는데 이제는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한 척 다 돼야지만 가정에서는 완전 딴판이라는 겁니다. 맨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살으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맛을 먼저 알기 전에 교회는 가짜구나, 기독교는 가짜구나, 그 인식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나옵니까? 가짜인데 왜 나갑니까? 교회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엄마처럼 될 건데 아빠처럼 될 건데 내가 왜 나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신앙인 척하고 흉내만 내는 부모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저도 우리 아이 앞에서 어떤 부모로 비춰질까? 늘 이 강단 앞에서는 거룩한 척,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척 그렇게 설교하지만 가정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척하고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흉내만 내는 그런 척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뒷모습, 그런 그 삶, 부모의 진짜 삶을 본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사나, 부모님이 믿는 대로 살아가나, 그것을 자녀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 어느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이 가정신방 오신다고 집안을 싹 정리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다소곳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예수님을 믿고요, 세상이 얼마나 무료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다 재미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설교 말씀 늘 듣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말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저 집사님의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 그러면 이제 집사님 신방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성경 찬송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8살 나는 그 딸 아이한테, 얘야, 엄마가 늘 보던 책 있지? 저 방 안에서 엄마가 늘 보던 책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방 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챙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에 딱 내는데 잡지책인 겁니다. 잡지책. 그래서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이 책 말고 엄마가 매일 보던 책 있지 않니? 엄마 맨날 이 책 보잖아요. 아이는 속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도 가정은 못 속이는 겁니다. 가면 쓰고 흉내내고 척하는 그런 모조품 신앙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양만으로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척하는 삶을 살았죠. 왜냐? 그래야 교회에서 칭찬받으니까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말씀을 잘 암송하는 척, 기도 잘하는 척, 찬양 잘하는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집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니까. 근데 늘 내 안에는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 신앙인이라는 이 가면을 쓰면서 내 속사람은 그게 아닌데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예배당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되는 이 삶이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빠로 살면서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집안에 교회 안에 후배들한테는 온갖 뭔가를 다 강요했습니다. 야, 교회에서 네가 왜 가요 듣냐? 교회에서 가요 듣지 말고 찬양해야지. 뭐 온갖 이런 잡소리를 다 잔소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나를 피하는지, 제가 오면 아이들이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소리로 끝난 거죠. 왜냐? 제 삶은 여전히 괴리감이었었거든요. 말만 그렇게 하는, 속사람은 완전 다른 그런 모조품이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요, 제 옆에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주장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과 그런 갈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말씀을 그냥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내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이제는 욕도 말도 언행도 점점 변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말하는 거죠. 오빠 정말, 형 정말 변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변했다라고 먼저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모양과 능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완벽함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게 하는 추진력을 보고 싶은 것이죠. 무엇이 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나? 저 사람은 정말 절망에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다시 저렇게 일어서게 하나? 무엇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 무엇이 저 사람의 소망을 갖게 하나?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건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럼 저도 사역자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설교, 괜찮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기에는 저 정도면 괜찮지 하는 사역자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내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말로 하니까. 그런데요,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고 동시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정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변화받은 이 말씀이 그에게도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내 안에 솟구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과 비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한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내 안에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꿈틀거리면서 마음과 의지를 컨트롤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이런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양과 능력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만 산다면요, 우리는 흉내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가짜 기독교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다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기독교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살아있는 그런 기독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하는 자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받는 자가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는 거죠.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말로 웅변은요 사람을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순간에 선택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역사가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요, 진정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떤 거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듣는 자도 그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냥 인간의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심령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저 말로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보았고요, 또한 그 전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가 실제로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말씀을 내 힘으로, 내 이해력으로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듣는 것은 그 당시에 고개는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렇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내 영혼을 꿰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내 영과 혼을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을 꿰뚫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하고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꿈틀거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로 그렇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기쁨과 열정들이 막 샘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그렇게 살도록 하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이 실제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내 모든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진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흉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예수님 닮도록 하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살아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에 보여줍시다. 내 자녀에게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내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겸허히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흉내만 내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말씀은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큰 확신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